오늘은 고난의 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의 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네, 여러분이 조그맣게 말하면 이 마이크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번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음에 결단한 마음, 고난의 때에 감동을 주는 사람하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소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오늘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약 2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혼란과 불안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수도 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할 때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이 자꾸만 반복되고 사람들은 어떤 기준 없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행하고 혼란과 불안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이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한 것은 이 룻에 대한 이야기, 이 나오미,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가설이라든가 어떤 문학적인 어떤 하나의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 사건이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나 또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나 또는 그의 아들들이란 룻이나 이런 모든 역사적인 실제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룻기의 초반에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로 치면은 아마 많은 학자들은 주전 1050년경에 룻기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 추대를 받을 때가 대개 주전 101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이 룻기서에 다윗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그 흉년이 들었고 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도 역시 그 흉년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쭉 읽어 보면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 1절에 나오는 이 흉년이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흉년이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흉년이라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것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내렸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을 그 고난을 받고 이 흉년의 때에
이 나오미의 가족,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의 부모가 아주 신앙 전통이 훌륭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들렘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아주 부자고 아주 유력 인사고 그럼 그의 친척이고 또 그 이름의 뜻을 볼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냥 그 베들렘에서 이름 없는 아주 작은 가정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사람, 유력한 가문의 이런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게 첫째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약속의 땅은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 환란을 피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미혼이었는데 그 땅에 가서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도 율법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 어떻게 됐나? 소돔 고모라를 찾아갔던 롯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나왔듯이 이 모압 땅을 찾아갔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정이 완전히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모압 여자인 그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아요. 과부 셋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고난이 없죠. 1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했어요. 양식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모압 땅에 내려갔지만 그 10년 동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끔찍한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다.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민을 갔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제 아니구나. 이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이제 굳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게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고생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정말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내게는 아무도 없다. 나를 따라오면 너는 희망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다 나누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이
며느리 너희들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집안 망한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다 내 탓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너희 동족 가운데서 만나서 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고서 이렇게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아마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축복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붙잡고 매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죠. 이걸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아주 유력한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오미는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기 그 고난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원망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래서 고난을 당하면 말이 많아져요. 자꾸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반성했어요. 자기를 반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났구나.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내가 어겼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반성적 믿음을 가지면 풍성해지고 아멘, 은혜가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일 거, 세번역인가요? 세번역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씻겨 땅을 황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 연병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세번역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연병을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그 소산을 다 먹어치우게 하고 또 전염병을 돌게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 또 무슨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믿습니까? 하물며 이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로 날아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양식을 다 먹어치우게 만든다는 거죠. 저 북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막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급성장하게 막 번식하면서 그러면서 북쪽으로 쫙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가 한 번 그냥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요. 이런 메뚜기 떼가 지금 코로나가 정말 현대 바벨탑, 과학 바벨탑, 현대 그 모든 바벨탑을 다 다 멈춰버리게 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난날 우리 인류는 이 지구촌 인류는 정말 과학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물질 만문 신에 몰두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파라다이스를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함, 이런 어리석음, 그 안에서 자행되는 온갖 죄.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그 개념을 좀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래도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N번 방이 뭐고 박사방이 도대체 뭔지 잘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지 개념이 아무리 알아. 정말 보통 사람은 아무도 개념조차 알기 힘든 일들이 뭐 수십만 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졌더니 여러분 이러한 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뭐 N번방 박사방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뭐 대한민국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이 죄, 이런 죄, 소돔 고모라가 뭐 따로 없는 현대판 소돔 고모라의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 어떤 장로님이 카톡을 통해서 한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그 뉴욕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막 회개하라고, 뉴욕 사람들, 뉴욕 시는 회개해야 된다고,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기를,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전부 다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서 다시 번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원인이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을 눈뜨고 우리가 이 현장 고난의 재앙의 한복판에 우리 인류가, 지구촌 인류가 서 있는지를, 그 원인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인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각자가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악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돌이켜 겸손해져야 할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유대 그 관습에 따르면 자기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누구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너희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려면 너희들 어느 천년에 기다리겠니? 다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 자기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가운데 저는 시편 39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9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9편. 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잠잠한 잠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예.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왜 지지 말아요? 왜 지워요? 네, 2절, 3절인가요? 다시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변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뿐이야 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이런 말도 하지 않대. 왜냐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또 고난당하고 힘들 때 무슨 변명하고 변호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다. 고난이 더 깊어져.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리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재갈을 물려. 행위를 조심하고 재갈을 물리고 선한 말, 변명하는 말도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고난이 더 깊어져.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어디 있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9절을 묵상해 보세요.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 중에 며느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깊은 감동을 줘요. 룻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테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야. 내 고난에 완전히 매몰돼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공동체의 어려움, 배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도 며느리들의 미래,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바란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롭게 결혼해서 너희들 새로 만난 남편 가운데 그 가정에서 너가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자신의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고난, 이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감동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학생들, 주일학교든 일반 학교든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그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장님들은 이런 어려울 때에 목장 예배 안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 라고 날랄룰루 하지 말고, 이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목장 식구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장님들, 자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 자기 기업의 그 직원들에게 이런 때 감동을 주는 이러한 사업자들,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감탄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탄을 주는 사람이란 이런 거죠. 아주 탁월한 겁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동을 주죠. 감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탄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시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탄이 아니라 감탄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준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약점을 나누고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죠. 네. 여러분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유조선이 그 사고가 나서 1만 2천 톤의 기름이 태안 반도 70km를 완전히 기름으로 뒤덮어졌어요. 기름으로 뒤덮으니까 모든 생물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이 사라지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70km 해안은 완전히 죽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원봉사자들, 그때 한국교회가 진짜 멋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일단 조직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 버스에다가 밥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 싣고 가가지고서 인간 띠를 형성해가지고 120만 명이 몇 달 동안 그 기름을 다 닦아낸 거예요. 태안반도 완전히 살아나지 않아. 이거는 세계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해. 그때 한국교회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이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2008년도였나요? 금융위기에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으기, 이거는 세계인을 감동시켰어. 돌반지까지, 애기들 돌반지 다 금모으기.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멋지게 금융위기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이런 게 감동이죠. 감동.
코로나 위기 때 대구시 의사협회의 의사회 회장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인력이 부족하다. 즉시로 205명, 나중에는 400 몇 명까지 갔는데 205명의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들이 즉시 휴가를 내고 그쪽으로 다 가서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이런 감동이에요, 감동. 중요한 것은 감탄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유발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감동을 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우리 교단 총무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교단 상황을 보고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교단에 임대료 내는 교회들 있잖아요. 임대료 내는 교회들. 그 임대료 내는 교회들 이번 사태로 예배 안 드리니까, 못 드리니까 그 조그만 교회 20-30명 모이고 그거 헌금 내면은 그거 가지고 겨우 교회 운영하고, 사모님은 나가서 직장하고, 목사님은 낮에 시간 틈틈이 뭐 대리운전이나 하고, 뭐 이런 교회는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 사태 끝나면 한국 교회 약 10,000개 정도의 개척교회는 문 닫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나의 고난, 나의 힘든 일에 매몰되어서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 못해요. 근데 총무님 전화하기를 어느 교회가 1억을 내놨대요. 임대료 못 내는 교회 나눠주라고. 그 더 놀란 게, 아니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부천 지방에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와가지고 3,000만 원을 기탁하고 기부하고 내려갔대. 총무님이 감동이 돼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3,000만 원을 임대료 못 내는 교회들 임대료 내달라고. 이런 게 감동이에요.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감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아침에 선교지에서 긴급구호 SOS 와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내가 감동받은 분이 있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뭡니까? 어느 가정에 가서 가사 도우미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에서 잘렸어, 오지 말래요. 그러면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날 온라인 헌금하신, 긴급 구호 헌금하신 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액수를 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다 보냈어요. 고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고, 또 일로일로의 네가네스, 또 일로일로 비전 교회도 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또 우리 그 유승범 목사님에게도 임대료 내라고 보내고, 또 누구죠? 박내진 목사님에게도 보내고, 아마 오늘 보내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고난의 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감동적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날이 축제예요.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의 4대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부림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나누고 우리가 희생할 줄 알면 고난의 때에 자기 고난 가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내가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고, 아멘. 네. 이런 말씀 민망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많이 당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도 성도들의 고난에, 이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뭘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 달 생활비 절반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반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세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전화 한 번이라도, 격려의 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참좋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가? 어려움은 없는가? 교회는 애로사항은 없을까? 목회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공동체는 어떨까?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교인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이런 감동을 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아, 너가 반성했구나, 너가 회개했구나, 너가 돌이켰구나, 너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겸손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할 것이며 내 땅을 고치고 너를 다시 번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은 고난 가운데 감동을 주는 사람, 고난 가운데 감동을 주는 기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